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푸근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원방을 오늘은 중심적으로 안 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서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뜨거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돈독했던 아주 신앙이 아주 참 확실했던 아주 믿음의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이 무슨 직장이냐면 가구점을 다녔대요. 가구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구점인데 대형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장되는 사람이 이 청년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존 자네는 아주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인 줄로 내가 안다. 그런데 이 가구점을 더 확장도 하고 사업을 잘 되게 하려면 많은 고객들을 유치해야 되고 많은 전문적인 또는 많은 단골들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교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귀어야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 사장님이 부탁하면서 자네가 적격자니까 자네가 사교장에 가서 뒷돈은 내가 대줄 테니까 사교장에서 쓰는 돈은 내가 대줄 테니까 자네가 사교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고객을 삼아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존이라는 청년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사장님이. 존은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대답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만일의 경우에 사교장을 자기가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사교장 같은 데는 주로 주말 또는 이렇게 휴일, 일요일, 우리는 일요일이지만 주일이지만 저들은 이게 휴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자연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려면 주일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귀려면 다 술도 먹어야 돼요.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좀 저급한 여러 가지 이런 죄된 것들도 이렇게 좀 같이 어울려서 해야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이거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많은 거침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을 본인이 느꼈어요, 이 청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사장님이 부탁을 해도 내가 대답하기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그것은 제가 답잡기가 좀 민망스럽고 그것은 제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교회 가면은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교인들을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고객을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드렸더니 사장님이 얘기를 듣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밑에 있는 종업원이 사장이 하라 하면 하는 거지. 그 다른 말이 있냐 이것이지요. 그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건 그러고서는 이제 헤어졌는데 그 일이 있으면 또 며칠 후에 그 사장님이 다시 이 존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이번에는 더 강요적인 마음으로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네가 가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지. 강한 얘기는. 당시 자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잘 앞으로 오기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네가 그 일을 좀 하기를 바라는데 자네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을 하고 자네가 대답을 하게나. 그러니까 안 한다 하면은 못 한다 하면은 그만둘 생각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마음에 각오되고 준비된 바가 있어서 하는 말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 문제라면은 일주일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가 없고
그 문제 때문에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사표를 내라면 되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청년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신앙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자, 이러기를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회사하고는 떨어져 나와서 상관없이 이렇게 지내는데 만 2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던 그 사장님이 중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병은 앞으로 몇 개월을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시한부지요. 그렇죠?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중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사장님 부인되는 분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몇 달 후에는 곧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어쩌면 좋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자기 남편 사장 되는 남편한테 얘기하기를 여보 이 목사님을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안 좋겠느냐 죽기 전에 마음 준비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냐 이거지. 그랬더니 그 사장 되는 분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데려올 거 없어. 목사님을 데려올 게 아니라 그 존이라는 청년을 좀 데려왔단 말이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존이라는 청년이 2년 만에 다시 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사장님이 이제 한숨을 쉬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라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안 됐어요. 그래서 존이라는 청년이 이 사장님이 이제 곧 머지않아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구나 생각해서 마음에 이분의 앞날 길에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존이라는 청년이 그 사장님한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더니 이 사장님이 거기서 자기도 예수를 믿게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장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저는 그 사장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서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후에 며칠 지났는데 그 사장님이 다시 이 존이라는 청년을 불렀어요. 가봤더니 사장님이 이제 숨을 거두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왜 부르셨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불러서 가봤더니 그 꼴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 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존이 오니까 반가이 맞으면서 옆에 앉으라 보면서 거기 가족들이 다 듣고 보는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접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내 이 사업을 계승해서 이 사업을 경영권을 넘겨줄 사람을 내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 자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사는 자네밖에는 맡길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네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자네한테 맡길 테니까 자네가 이 사업을 맡아서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업을 좀 경영을 해달라. 그리고 강 건너편에 별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별장을 자네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별장도 가져라. 그리고 여기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자네가 우리 가족들을 잘 좀 도와주고 살펴주기를 바란다. 그러고는 숨을 거뒀어. 그 후로 이 존이라는 청년이 그 사업을 계승을 받아가지고 아주 성공리에 잘 경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미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또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던 어떤 케이스가 경우가 올 때에 하나님은 생각 없이 그냥 아무에게나 축복을 그냥 구호물자 나누듯이 너도 갖고 너도 갖고 너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그냥 아무나 그냥 집어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도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었을 때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그릇됨을 보시고, 또 사람을 쓸 때도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일을 맡겼을 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사람됨, 그 그릇됨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시험. 이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이냐,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느냐,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됐느냐, 하나님은 그걸 체크하고 있잖아요. 두들겨 본단 말이에요. 달아본단 말이에요. 재어본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 전에도, 또는 쓰고자 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우리는 합격해야 돼요. 합격하면 하나님이 그릇이 준비된 줄로 알고 축복도 주시고 그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보고 세어보고 이것을 체크해보고 이렇게 시험을 치러봤더니 이게 미달이요. 자격이 아직 안 됐어. 그릇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다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거 마치 대학교 진학할 때가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사람들 시험을 치르잖아.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요. 수학능력 시험도 치르고 또 학교에서 또 다시 한번 시험을 치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들에게 시험을 치르는 건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에 가서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도무지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저 높은 대학 수준에 가가지고 공부할 만한 능력이 못 되고 수준이 그릇이 못 된다면 그런 사람 가봐야 대학 가서 공부 제대로 못해요. 소용없거든요. 이게 자격이 됐느냐? 그릇이 준비됐느냐? 그래야 거기 가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또 이게 이 자격이 못 되면 자꾸 재수하잖아. 재수라는 게 뭐예요? 다시 훈련받고 또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는 게 재수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실 때 이런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 같은 일을 도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쓰시고자 원하실 때, 축복하기를 원하실 때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그 그릇됨을 이렇게 체크하시는데, 하나님이 대개 무엇을 보시는가? 어떤 면을 보시는가? 이걸 출제 경향이라고 해요. 시험 치를 때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거든.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대학 교수한테 공부할 때 과목마다 다른데, 그때 이 교수님이 시험을 치르는데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 주관식으로 시험 치른다는 교수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교수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 교수 성향을 따라서 저분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그걸 모르고 함부로 준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시험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시는가. 실제 경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잘 들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번에 준비를 하셔서 어떤 경우에 어떤 시험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시험하든지 여러분 다 합격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은 오늘 이 시간에 귀를 아주 있는 대로 다 열어놓고 토끼귀처럼 바짝 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럴 줄로 믿습니다. 중충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쓰시고자 원하실 때,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실 때,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실 때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체크해 보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전체적인 것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 이거죠.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인간의 뜻을 물어보거나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무슨 일을 결정하고 뜻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데 어찌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는 그런 기능을 주시고 선택하는 그런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결정하시는 마음이지 이것이. 그래서 그 선택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눈여겨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거기다가 하시고 선악과를 입어야 아담과 이브를 거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드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길을 둔대요. 하나는 축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두 길을 두고 선택하는 것은 네가 선택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길을 항상 주시는데, 그러니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두 길을 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책임 네가 져라 이거지. 그런데야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거기다가 동산에 여러 가지 과일을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운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놓고 열매를 만들어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모른식하고 막 그냥 막 따먹건 말건 그런 분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너희들 다른 과일을 다 따먹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점점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 자, 이렇게 해서 축복의 길이 어떤 길이고 저주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처음부터 그걸 따먹을까 말까 하는 생각은 갖지 않았을 줄로 압니다. 하나, 요놈의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걸 교묘하게 인간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따먹기만 이래가지고 따먹잖아요. 선택을 잘못한 거지. 이 선택하는 것을 보는 거라 이거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면서 선택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이 됐든 간에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거든요. 내 판단, 내 생각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줬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가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는 그러지 못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가서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얘기들도 많단 말이죠. 그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같은 모습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여되고 늘 하나님이 체크해 보시는데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여러분이 감내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아마 주일날인데 교회 오기 전에 아마 오해 많은 사람은 안 그랬지만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벌써 두 길이 딱 있는데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친구를 만나러 갈까? 내가 교회를 갈까? 날씨도 이제 괜찮아졌는데 내가 오늘 산에를 갈까? 이 두 가지 길이 다 앞에 있어가지고 갈등을 느끼면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오늘 그래도 교회를 가는 게 낫지 하고 그쪽으로 선택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왔지만 혹여 이 사람 여기 가운데 그렇게 선택의 기로 속에서 방황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신 분들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늘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 하나님이 뜻하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도 거기다 맞춰서 내가 마음에 들건 말건 그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옳은 줄로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또 어떤 걸 가지고 시험하느냐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여부를 보고 있더라는 얘기죠. 순종하느냐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순종 여부를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계신 것을 봐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이 됐을 때인데 갈대아 우루 그가 살고 있는 고향이 갈대아 우루 아닙니까? 거기서 75이 될 때까지 잔뼈가 굵고 이웃을 사귀고 거기가 완전히 그 삶의 터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 가질 마음도 갖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크게 복을 주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줄 것이고 너를 복을 근원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이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서 오늘까지 살았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으렵니다. 그러시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으로 가라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방향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얼마큼 가라고 거리를 가르쳐 준 바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만 바로 순종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연하무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도무지 순종하기 어렵고 이것을 따르기 어렵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알았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합격을 해서 아브라함이 귀한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본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사울, 1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인데 이 사울왕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축복해서 사무엘 선지자 때인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여간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말렉을 치게 해줄 테니까 아말렉을 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말렉을 치거들라. 공격해서 그들을 다 점령하게 되거라.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양,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승리했는데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 소나 양들을 다 죽이면서 생각해 보니까 소나 양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보니까 아주 기름진 소와 양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죽이는 건 아까워. 이것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중에서 쓸고 있는 것은 좀 내가 만들어가 내 거 삼아가지고 두었다가 나중에 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욕심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그걸 숨겨뒀어요. 다 죽이자고.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나중에 와서 책망을 하잖아. 사울은 이렇게 불순종한 일로 인해 가지고 마침내 그는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소탕 대신이라 조금 하는 것 탐하다가 결국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욕심 때문에 쓸데없는 내 판단,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내가 마음에 들건 말건 그것이 가능성이 있건 말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정스러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여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부를 하나님은 항상 순종 잘하고 순종을 바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 아닙니까? 축복을 줄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얘기하면 집안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을 요구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어떤 경우에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고 역사가 주어지거든요. 철저하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100%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내가 서두에 얘기하기를 한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정스러운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 말 듣지 않고 또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리라.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리라.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의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는데 시험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시험할 때 뭘 시험하느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끝까지 잘 인내하느냐 참느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끝까지 잘 참아야 돼요.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참는 그런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 봤을 때 됐다. 욕처럼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지금 왔습니다. 가나안 문턱까지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 얘기는 웬만한 사람은 성경 본 사람들은 다 12 정탐꾼 각 지파에서 아주 쓸모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선발을 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잖아. 40일 동안 같이 정탐해 오느라 땅의 호불호,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고 알아보고 거기 있는 성곽, 그 원주민들의 성곽이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은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의 득치가 얼마나 큰지 적은지도 알아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그들에 대한 정보되는 것 앞으로 우리가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정복하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샅샅이 살펴가지고 40일 동안 조사해가지고 오느라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 정탐꾼 가운데 속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12명이 빌빌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지시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의 상태 모든 것들을 다 정탐을 해가지고 40일 만에 마침내 싹 나왔어. 정탐을 해가지고 자 12명의 정탐을 똑같이 다니면서 정탐을 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봤고 공통적으로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탐으로 왔으니까 다 하고 끝났으니까 백성들을 앞에 놓고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 사람이 갖다 보고 온 것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다 얘기해 줬을 때 그걸 듣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답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12명 가운데 10명 10명이면 절대 다수예요. 민주주의 원칙으로 하면은 12명 가운데서 10명이 손을 들고 가하다고 했으면 무조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12명 가운데 10명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곳에 가봤더니 우리가 가서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을 보니까 등치가 얼마나 크고 등치가 좋은지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교해보니까 메뚜기만큼 못한 것 같아. 얼마나 기골들이 좋은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어떻게 공격하냐 이거지. 또 거기에 가서 성을 보니까 성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난공불사 성같이 견고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성을 쳐부시고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못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불가능한 모습으로 믿음이 없는 생각 그렇게 백성들 앞에 가보니까 우리는 이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 같다.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앞이 콱 막히는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의 문턱에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기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거지. 힘들게 어렵겠다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 퍼지는 거예요. 울고 불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들어봐라! 그 땅에 가서 살 때가 못 된다고 하지 않느냐? 원망 불평함. 그게 모세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해봐야 통하지도 않게 생겼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들을 보시옵소서. 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손을 내저면서 여러분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지골이 장대하고 성이 견고한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대대로 약속한 땅이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땅이란 말이요. 그거 무엇이나 염려에 들고 뭐가 걱정돼요. 갑시다. 믿음으로 외쳐대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러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10명 말을 듣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러시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끝까지 참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락한자락한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것처럼 문 앞에 광이 막힌 장애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고 이삭 때 약속하고 야곱 때 약속하고 수없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지금 주시겠다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도 믿습니다 하고 참았느냐가 문제지. 참고 갔더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오는 거지. 이 원망과 불평은 참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고 하는데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그런 건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의 못됨을 보시고 너희들 아직은 그릇이 준비가 덜 될 것 같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기가 아직은 준비가 덜 되니까 다시 돌아라. 그리고 다시 광야로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광야 가서 다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서 들어가 불합격된 거지. 이런 것들 자 보면 이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할 때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느냐 이런 것을 보시다.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인내하느냐.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욕처럼 감사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잘 참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더라. 여러분들은 이거 잘 하셔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도 깜짝 놀라게 경험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간증하며 자랑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가득해요. 자, 오늘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요게 그릇이 준비됐는가 요거 한번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이걸 체크해 보신다 이거죠. 여기서 합격이 안 되면 그것은 다시 돌려요. 다시 될 준비가 될 때까지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릇 되지도 않았는데 써먹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늘 믿음 안에서 자기 그릇을 항상 갈고 닦고 준비하셔서 언제 어느 경우에 내게 하나님이 어떤 시험이 내게 준다 할지라도 딱 합격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또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